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같이 요약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말씀해요.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흰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인 겁니다. 이 심판 때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나라를 바라왔기 때문이에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경 제일의 가족들에게도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한 넓은 장소를 준비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먼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해요. 헬라어로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네오스란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란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시간적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이 밝았다고 이야기할 때 네오스란 단어를 사용해요. 시간적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이야기할 때는 네오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란 단어를 사용해요. 요한 앞에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의 새로움입니다. 카이노스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 사고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21장 1절 말씀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는 바다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다만 생각하면 가슴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진 분도 계실 거예요. 곧 여름철 다가오는데 아마 해수욕장, 바다의 낭만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분도 계실 겁니다. 바다를 너무도 좋아하신 분들은 바다도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을 대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면 산도 없고 들도 없고 토지도 없고 나무도 없다고 표현한다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본문에 보면 다른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단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장수,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아니, 더 나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의학이 발전해서 이전보다 더 오래 삽니다.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60대 한갑이 지나면 장수했다. 큰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60대 잔치를 벌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여도 청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세, 아니 2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미라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 만들어서 그 시신을 보존해요. 미라로 살아있을 때 가졌던 육신을 보존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개인의 부활을 믿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사람이 부활할 때 마지막 때 그 영혼이 원래 자신의 육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원래 자기의 육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가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잖아요. 시체가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부활의 때 영혼이 자기의 시신을 찾아도, 자신의 육신을 찾아도 그 육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서를 보면 과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들은 부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그 시신을 보존합니다. 근데 본문은 바다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새하늘과 새 땅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사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민,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러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부활의 소망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날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성경은 그 나라 약속하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천국 가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아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이 없기에 내가 그 나라 가기를 원한다. 여러 많은 답변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이 땅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 건강하게 사는 젊은이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땅이 더 편한데 왜 내가 그 천국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나라를 강하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시대에는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살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단지 고통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자 소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들이, 악한 것들이, 세상의 나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앗아가신다고, 없이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어떤 분과 전화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손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저하고 전화하면서도 머릿속에 손주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간 줄 아는데도 정말 잘 갔는지 잘 노는지 자기가 지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기에 온통 그 마음은 손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손주 있는 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손주 이야기하면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식사할 때는 우리 조 장로님하고 같이 늘 식사합니다. 그럼 제가 늘 조 장로님에게 손주 안부를 묻습니다. 원래 장로님 과묵하시잖아요. 근데 손주만 이야기하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지금도 얼굴이 환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손주기에,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기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을 생각하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한 일을 경험하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칠흑 같은 그 어려움이 저를 온통 감싸는 겁니다. 며칠 동안 너무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밖으로 나와보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대낮 정오쯤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였습니다. 제가 신장로에 서 있는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밝든지 그 태양이 전혀 빛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밝은 빛이 저를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얼굴이 제 앞에 스쳐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절망하는가? 왜 어둠 속에 있는가? 너무너무 벅찬 감격이 저를 감싸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벅찬 감격이에요. 길 옆에 시궁창이 있었는데 들풀이 보여요. 근데 그 들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얼마나 밝게 보이든지 내가 너무 벅찬 감격 가운데 있으니 그 들풀까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찬송이 넘쳐 흘러요. 제가 청년 시절에 늘 찬송을 부르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과 만난 그런 감격이 저를 사로잡기에 제 인생이 큰 행복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불쑥 부스를 때 벅찬 기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남에 기쁨이 있기에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지만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우리 찬양대 찬양, 그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나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큰 기쁨이, 너무 큰 감동이 감격의 우리를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의 반열에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 나라 소명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쁜 감동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그 나라의 벅찬 감동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